오늘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의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언약 안에 있음을, 또 언약의 백성임을, 그래서 언약만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운명 바꾸는 현장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오늘도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6장은 이제 야곱의 인생은 아직 멀었지만 야곱이 이제 집중되어서 조명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쌍둥이 형 에서의 미래와 에서의 가문, 그 미래를 정리하고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 참 의미 있는 부분이죠. 처음에 읽을 때는 먼 일에 모르는 이름들이 쭉쭉 나와가지고 쭉 그냥 넘기고 싶은, 우리 그냥 성경 읽으실 때 36장 쭉 넘겨도 별 이상 없는 그런 내용인데 깊이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이 부분을 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제목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사람 개인을 오늘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야곱이 의미하는 의미와 에서가 의미하는 의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시작의 이름이 됐고요. 에서, 에돔, 세상 나라, 많은 세상 나라 중에 또 한 나라를 시작한 족속의 시작이 된 한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길을 달리 갔던 에서 야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랬죠. 계속 이 두 족보로 나눠지게 되죠. 앞에서부터 이스마엘 또 에서,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어제 잠시 정리를, 야곱의 인생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야곱이 언약을 회복하는, 또 조금씩 자라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그 부분이 35장 부분입니다. 베델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 땅에 그 베델 이후에, 그 축복 이후에 엘 베델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 베델과 또 다른 두 번째 베델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땅에 죽음과 탄생. 근데 야곱 일평생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라헬, 참 공교롭게도 라헬은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 12지파가 완성되는 베냐민은 태어나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냥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과 탄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어지는, 그게 지금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탄생을 함께 보는,
그런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오늘 결론에 그 부분이 또 나오겠지만 우리는 죽고 또 우리 후손들은 남아있어요. 또 우리는 죽지만 육신의 죽음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인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죽음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그럼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이걸 놓치고 산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엉뚱한 거 하다 사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 혼자 올라갔던 베델, 이제 혼자 올라가야 될 베델이 아니라 35장에 저는 참 의미 있게 붙잡은 말씀이 3절이었거든요. 35장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진짜 이제 내가 먼저 올라가야겠죠. 그 베델의 축복을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가문들과 세상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거기에서 뭐 합니까?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가는 인생까지,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일지 이 땅에서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겁니다.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우리 날마다 오늘도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좌와 연결돼요? 사닥다리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만화임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의 사자,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곧 또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게 없고 쫓길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란 말은 아니고 더욱더 운명이 바뀐 자로 운명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고 걱정하고 하지 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좋겠고, 창세기를 읽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의 어떻게 보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있고요, 맡은 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비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충성 외에는 없죠.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다 생명 걸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평생 이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또 결국은 눈물로 화해했지만 함께 가는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떠나버려, 오늘 나오죠. 완전히 떠나가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한 장 전체로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미리 좀 전체를 말씀드리면 36장 1절부터 한 14절까지는요 에서의 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 중심으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내 중심으로, 목의 중심으로 자녀들을 쭉쭉쭉쭉 나열한 부분이고요,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 가운데 모든 그 자녀가 족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족장에 대한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한 1000명 정도는 거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죠, 맞죠? 그런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9절까지는 그 가운데 족장을 따로 구분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 있겠지만 세일의 자손, 그래서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인데 이게 연합되는, 통합된다 하나요? 완전히 이방 민족과 완전히 섞여버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31절부터 39절 끝까지 정도 40절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에돔의 이제 왕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전체인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에서의
가장 중요한 족보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우리 또 항상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죠. 가나안 여인 36장 1절 보십시오. 2절이죠. 에서가 이미 그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이삭이 또 리브가가 근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치는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다음 아내를 선택한 것은 3절에 이제 이스마엘 딸. 참 자꾸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에서의 가문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누구 아들입니까? 에서가 그 언약의 백성인 사람인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큰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점점점 언약 밖으로 곁길로 가는 시작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표에 적용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혼한다는 거, 불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수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언약 가진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그게 시작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결혼은 결혼으로 끝이 아니에요. 가정과 가문으로 만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곁길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시간표가 5절이 있죠. 이렇게 지나가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에서의 아들들을 낳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 반대로 야곱은 마지막 아들 빼고는 11명의 자녀를, 딸 빼고요, 11명의 아들을 어디서 낳았습니까? 가나안에서 낳지 못했어요. 밧단 아람에서 그 아기들 다 낳았어요. 에서는 참 팔자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참 좋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죠. 그 안에서 아기를 다 넣어놓고, 가나안 땅의 의미는 알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자들인데 결국은 6절, 7절을 보면은 6절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이유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왜 떠난 건 알겠죠? 또 꼭 떠오르는 그분이죠. 저 뭡니까?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그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어때요? 축복이죠. 너무 많은 가축들을 길러야 되니까 자꾸 분쟁하니까 한쪽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7절에 나오죠.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말한 겁니다.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기 자녀까지 다 낳았던 에서가 결혼 또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땅을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세일산, 이 세일산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산인가 보다 아니라 구구절절 뒤에 세일산이 나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시온산과 비교해서. 여러분 시온산 알잖아요. 그 시온산 모리아산, 결국 다윗성이 지어졌던 그 신의 산, 이제 시온산, 언약 백성의 산을 상징하는 시온산. 세일산은 그 반대를 위한 세상의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구절인지는 찾아놨는데 에스겔서 35장 7절 또 15절 보면 그 세일산의 황폐해질 것과 저주를 받을 것, 이런 부분들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시온산의 축복들을 그 뒤에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하나의 작은 선택이, 작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그냥 환경 따라, 그것도 어려움이 아니죠. 복 받아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떠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언약을 떠나버리는,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절대 주권 아래서 예정된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 때문에 낙심해서 언약을 놓칠 때보다는 정말 축복받아서 너무나 풍부해서 이 신앙을 버리는,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볼 때는 좋은 결과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난 이제 결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쭉쭉 이제 8절까지 봤다면 9절까지 봤다면 이제 9절부터 이제 세일산에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이렇게 하고요. 그때부터 쭉쭉 이제 어디까지 14절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저도 뭐 모르지만 여기저기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중요한 꼭 기억해야 돼야 될 그 자녀 중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12절에 보면 아말렉 있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습니다. 원래 첩의 이름을 굳이 안 적잖아요. 아내도 그 이름을 적는데 굳이 첩의 이름까지 적은 이유는 그 아들이 너무 유명해서 어머니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아말렉. 아말렉 하면 떠오르죠. 아말렉 전투, 뭐 아말렉. 한마디로 구구절절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과 대적점에 있는 끝까지 그 괴롭히는 얍삭하게 잔인하게 그 유명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바로 이 에서의 또 뭐 후손에서 나오게 되고요. 결국 저도 몰랐는데 이 하만, 그 에스더 시대 때 그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던 하만도 그 아말렉 쪽이랍니다. 그 정도 끝까지 그냥 이 유대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냥 빌런이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그 빌런 같은 영화로 따지면 완전히 악의 축에 있는 인물 중 유명한 인물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부분들을 뭐 1번, 2번 다 나눠서 적으려 했는데 제가 그럴 실력이 없고 그냥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11절에 보면요, 또 다른 하나의 또 좋은 섭리가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 그나스가 또 중요한 인물이죠.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요. 나영과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그나스가 바로 그나스 족속이 결국 그 이후에 그나스 족속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죠? 갈렙. 갈렙이라고 합니다. 원래 갈렙이 유다 지파로 이게 통속되어서 12그 뭡니까 지파의 대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 대표 중에 한 명이 갈렙인데 유다 지파를 대표로 나왔거든요, 갈렙이. 그런데 원래 그나스 족속, 이 그나스 족속이 어떻게 편입이 되는지 모르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또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완전히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데비라는 사람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 굳이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의미를 푼다면 오늘 이 에섬 민족들을 우리가 버릴 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또 축복하십니다. 육신적인 축복, 일본적 은총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봐왔듯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께 맞춰지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들을 다 버리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을 다 살려야 돼요. 이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결국은 이 후손들을 지금 후손들이 어딘가에 뭐 남아있든지 끝났든지 에돔 족속은 지금 없지만 이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 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에서의 후손 족보를 전체 나왔다면 그 특징들을 보면 우리는 참 황당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죠. 10절부터 쭉쭉 방금 읽었던 족장 이름 왜 나왔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이 족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족보 있잖아요. 좀 뭐 영의정했다거나 뭐 좋은 자리에 있던 분들 특히 더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족보 안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 다 따로 또 정리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왕까지. 근데 더 참 재미난 일부러 써가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일부러 딱 비교해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도 없어요. 뭐 왕의 의미를 좋게 꼭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비교해놨어요. 하물며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에서가 잘 나가는 후손들이 잘 나갈 때에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400년도 노예살이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걸 하나님 일부러 보이시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간 에서는 벌을 받고 막 이제 다 무너지고 이래야 될 텐데
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왕도 됐고 족장도 생기고 막 나라도 강력해지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막 그렇게 해놓고도 노예살이하고 있어요. 애굽에. 숫자는 많이 늘어났겠지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메시지죠. 이게 진짜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끝을 봐야지 끝을 안다고.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되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세상을 볼 때는 야, 잘 나가는 불신자가 부러울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아시잖아요. 믿는 자들이 꼭 고생하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고 그래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쓸데없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만렘먼트 청년들이 그걸 속을 수 있겠죠. 아,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흠말 마음도 없고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나가고 화려하고 재밌게 살고 교회 사람들 보면 막 찌그러서 사는 것 같고, 자칫 잘못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끝까지 가봐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 성경과 역사를 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말씀이 43절이었습니다. 이런 쭉쭉 많은 이름들을 이야기를 쭉 나오고 저희들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기억해야 될 이름도 별로 없고, 그 가운데서 43절 마지막 오면 이제 거꾸로 쭉쭉 에덴 족속의 조상은 누구였더라? 에서더라. 왜 또 마지막에 또 에서로 시작해서 자기 쫙 가문을 나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에서였더라. 참 저는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다 이 말 듣고. 야, 에서 한 사람이 결단과 이거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영화나 이런 데서 나비 효과라 얘기하지만 그 작은 바람짓이, 나비의 작은 바람짓이 지구를 바꿀 수 있다고 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가정이지만 근데 이럴 수 있구나. 영적으로는 한 사람의 선택이 대단한 것처럼 막 나와 있지만 결국은 언약 밖으로 가는 많은 후손들을 낳았지만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인 에서 한 사람 때문에 꼭 그렇게 결정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는, 그 가운데 그나스 족속도 있었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 한 사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곱도 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솔직히 창세기에 보면 가장 저도 그렇게 봤지만 만학자들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고 뽑으면 우리는 요셉을 너무 많이 듣지만 야곱입니다. 누구도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야곱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야곱 분량 아브라함보다 작은 것 같은데 그래 아닙니다. 야곱의 분량은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의 모든 인생도 야곱의 인생 안에 포함된다고 다들 학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꼭 우리의 가장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수투성이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계속해서 산으로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하는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저랬던 하여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12지파가 시작되었고 결국 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35장 11절에 보면 11절 맞습니까? 예.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게 한 사람에게 시작됐다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네게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이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 족보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분명히.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작업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힘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에서 시작된 게 에서였더라. 왜 굳이 마지막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제 야곱의 족보를 결국은 아브라함이지만 야곱을 시작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시고, 여러분은 이번 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운명이 바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죠. 예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언약의 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또 많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운명이 바뀔 자를 예배했어요. 현장에 그라스 사람처럼 갈렙 같은 진짜 한 시대를 살릴 제자가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늘도 현장에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